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오늘 출애굽기 이 말씀을 가지고 더욱 번성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75년 8월 덴마크에서 국가 장례식으로 국왕 부부와 황태자도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 장례식의 주인공은 바로 세계인에게 동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린 시절 그의 동화를 한 번쯤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어공주, 빨간 구두, 성냥팔이 소녀 등은 제목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가 쓴 동화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이 동화에서는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사는 백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고양이 틈에서 자라 스스로를 고양이라 여기는 개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톨리라는 개가 그 주인공인데요. 허스키와 말라뮤트의 잡종이라고 합니다. 행동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영락없는 고양이라고 합니다. 갠데 말이에요. 아마 스스로를 고양이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톨리의 어떤 행동들이 고양이로 착각하게 한다는 겁니까? 톨리는 고양이처럼 좁고 어두운 박스에 들어가는 것을 즐긴답니다. 이 고양이 습성이 그렇나 봐요. 그리고 고양이 키우는 분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눈빛이 있대요. 고양이 눈빛으로 빼꼼히 바깥 세상을 쳐다보는 행동마저. 그리고 개처럼 이렇게 뛰어다니고 노는 것보다는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창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그런 습성까지 똑같이 고양이를 따라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고양이처럼 다소곳이 두 손을 모아서 몸을 앞으로 당겨서 앉는 자세라고 합니다. 개처럼 이렇게 탁 앉는 게 아니고 앉을 때. 아기 땐 그저 평범한 그런 새끼 강아지였다고 합니다. 톨리는. 그런데 고양이 틈에서 어느 틈엔가 이렇게 자라면서 박스나 과자 봉지를 뒤집어 쓰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습성을 따라하기 시작했고요. 단순히 행동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까지도 완벽한 고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톨리의 이 주인이 너무 신기해서 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너무 놀랍게 여기면서 톨리에게 고양이보다 더 고양이 같은 개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뭡니까? 어려운 말이 있겠죠. 어려운 말이 있는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너의 정체가 뭐야? 이럴 때 그 정체성이에요. 너의 정체가 뭐야?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가면을 쓰고 어떠한 직종에 있든지 그것을 벗어나서 그것을 다 벗겨버리고 나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때 그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흉내내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모방하는 삶을 살게 되고 헛된 허상을 쫓게 됩니다.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독수리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알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있는 암탉으로 하여금 그 독수리알을 품게 했던, 시간이 지나자 알이 부화했겠죠. 독수리 새끼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와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 독수리 새끼가 다 자라서 성장한 독수리가 되었는데, 근데 이 독수리는 자기를 닭으로 알고 닭처럼 살아가면서 자기를 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땅바닥을 긁어 벌레를 잡고 닭처럼, 울 때도 독수리처럼 우는 닭처럼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날개를 퍼덕거리고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는 것이나 닭처럼 조금 날개를 퍼덕거리다가 공중에 약간 올랐다가 다시 땅으로 착지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그 독수리도 늙어갔습니다. 어느 날 무심코 그 독수리가 하늘을 쳐다보니 아주 큼직한 새가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우람한 날개를 활짝 펴고 그 세찬 바람 속에서 아주 우아하고 위풍당당하게 날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부럽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위대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늙은 독수리는 경외심을 느끼면서 동료 닭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분은 누구지? 동료 닭이 대답했습니다. 저분은 말이야, 우리 새들의 왕이신 독수리님이야. 딴 생각 품지 마. 우리는 그분과는 품격이 달라. 독수리는 끝까지 자신이 닭이라고 여기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규정하고 결정합니까? 누가 우리를 규정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규정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거기에 따라 정확하게 대우해 줍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대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권력과 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업신여기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예외 없이 솔직히 그런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지금도 치열한 전투에 매일 참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로 그 사람을 취급하고 대우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기능이 좋은지 그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뛰어난 기능만이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대표하는 시대를 여러분, 저희는 솔직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결정해서 그것 중에 리스트 3개 중에 3개를 가지고 있으면 아주 우쭐하죠. 무엇이 된 듯합니다. 2개만 있어도 1개만 있어도. 그러다가 또 그 리스트에서 떨어지면 2개, 하나도 못 가지게 되면 좌절하고 절망해서 때때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신문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큰 대의를 하고 나라를 구하겠다, 민족을, 인류를 구하겠다, 거기에 실패해서 실망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 기준대로 한다면 우리 중에 가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썩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에 상관없이, 재능에 상관없이,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의 그 존재와 그 존엄성과 가치를 물질과 힘과 재능에 두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것에 있는 것이지 돈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진 힘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라집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늙으면 다 까먹습니다. 늙으면 똑똑했던 사람도 다 까먹습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다 아픕니다. 있던 돈도 다 갑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를 잡고 있고 싶어도 다 내려와야 됩니다. 안 내려오면 다른 사람이 끄집어 내립니다. 그러기 전에 내려오는 게 참 품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참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정의 내리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의 정체성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6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 똑똑하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을 똑똑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한 민족이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그 반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나 작은 민족이나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백성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저와 우리 백성이 천하 만민 가운데 구별됨이 아닙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뭐 특이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특별한 민족이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복된 말로 이렇게 정확히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된 존재다. 하나님의 왕족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선진국의 국민이 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까? 이 땅에 와서 지금 스테이터스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럴진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이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 물질, 그 자리들, 그 능력들, 여러분 세상의 그 거짓된 규정들에 속지 말고 여러분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안에서 이런 바른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한 두 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장 말씀은
애굽에 이민 온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장 좀 앞을 읽어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시면 70명의 야곱의 자손이 처음에 애굽으로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 땅에 가득하게 될 정도로 많아지게 되고, 그것을 두려워한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심한 노동으로 핍박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도 훨씬 전에 아브라함의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고하신 말씀의 성취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 당시 이것이 고난이고 시험이고 환난이고 너무나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큰 시각으로 보니까 이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불과한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이해했다면 이집트의 억압과 착취는 그들에게 해방의 서곡을 알리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아마 그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말로만 예수를 믿고 교회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고 그런 것으로 그치지 아니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치열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노력한다면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96%, 95%, 99%가 아니고 100%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 중에 지키는 힘든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좋아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겨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참입니다. 1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20년을 믿었는데 30년을 믿었는데 아무런 믿음 때문에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으면 여러분 참 슬퍼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더욱더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을 자리에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거시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즐거워하라.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주님 오실 때 너희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역경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공경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는 여러분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의 대표인물을 찾으라면 누가 있습니까? 욥이 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얼마 정도 부자였지? 여러분, 그냥 젊은 친구들 쉽게 생각하면 욥은 빌 게이츠였습니다. 빌 게이츠. 빌 게이츠. 몇십 조, 몇백 조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돈을 준 적이 없어가지고. 그는 또한 믿음에 있어서도 최고였습니다. 성경 욥기 1장 1절에 보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네 마디로 정확하게 성경은 그냥 욥을 표현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 퍼펙트 했다는 거예요. 욥은 그냥 퍼펙트. 하나님 앞에서 티끌 한 점 없음.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시기한 사탄은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욥은. 하나님, 욥이 왜 저렇게 당신을 잘 섬긴 줄 압니까? 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섬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죠. 테스트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욥은 10자녀와 모든 재산을 그리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자녀와 그의 재산을 잃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떠났을 때 그는 그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욥은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아닌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실직하고 물론 어려움, 힘듦이 많지만 또 우리가 때때로 다른 세상의 어려움으로 좌절 가운데 빠져서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그런 슬픈 소식을 듣는 이 상황 속에서 욥은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것을 거기 있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간다. 그리고 그러면서 성경 말은 욥이 이 모든 일에 그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욥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학대를 받을수록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오늘 말씀처럼 마침내 그는 더욱 번성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욥은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 돈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 제가 힘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똑똑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어떻게든 사방이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큰 기감이 되는 우리 강영우 박사를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1944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시절에 공해에 눈을 맞아서 갑자기 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눈을 다 본 거예요. 보통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갑자기 공해에 눈을 맞아서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런 온갖 사회의 편견과 차별과 그 모든 고난들을 신앙과 굳은 의지로 극복하고 세계적인 장애인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1968년 서울 맹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에 입학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70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 대학교에서는 장애인을 대학교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영우 박사는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맹인은 공부할 수 없다 대학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싸웠어요. 투쟁했어요. 나를 받아달라. 그래서 결국은 입학하게 됩니다. 연세대 교육학교. 그래서 1972년 문과대학 전체 차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72년 2월에 결혼해서 도미합니다. 그리고 3년 8개월 만에 미국에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 전공 철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1976년 4월에 한국 맹인 최초로 박사가 됩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는 장애인에서 철학 박사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선정됩니다. 미국 저명 인명사전에 세계 유명한 인명사전에 그 이름이 수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두 아들도 아주 훌륭하게 교육했는데 그의 아내와 함께 큰아들은 하버드 의대와 듀크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백악관에서 안과의사로 일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자기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고 싶다는 어릴 때의 그 꿈을 이루어서 결국 안과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변호사로 민주당 변호를 맡으며 최연소 변호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아내만 빼고 아버지와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 모두 합쳐서 집안의 박사가 5명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평생에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런 실험을 하잖아요.
눈을 한번 감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 오늘 잠깐만 실험해 보십시오. 아마 1분 정도만 예배 마치시고 눈 감고 한번 식당까지 한번 가보시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오늘 날이 저물리기 전에 가시면 다행이고. 여러분 그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삶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삶으로 미국을 가고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가 평생에 붙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두 개가 있었는데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강용호 박사는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주셨으니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목적이 계시고 이것 나를 통해서 쓰실 것이다. 그분은 이 두 말씀을 굳게 평생에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한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명이라는 게 분명히 부정적인 거죠. 그런데 그 부정적인 실명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부정적인 실명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실명 때문에 실명을 통해서 저는 성취도 하고 성공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야말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고난을 받을수록 시련이 다가올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여러분 혹시 사방이 우기의 삶을 당한 것 같은 상황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규정짓는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의 방식으로 규정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나 세상은 자기 기준대로 우리를 가치를 판단할지라도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그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다른 성경을 읽으면 우리 보고 두려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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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까요?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성경이 모순된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조금 꼼꼼하게 읽으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이 틀린 거예요. 대상이 틀린.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들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것들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무슨 나쁜 일이 생길까? 어쩌지? 내 옆에 살던 사람이 나하고 생활 잘했는데 그저께 교통사고가 났대.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걱정하지 마. 잠언 3장 25절에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갑자기 나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흉흉하고 소문이 많습니다. 물론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는 하지 왜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사람을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 네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겠지만 넌 두려워하지 말라. 왕들 앞에 서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내가 너에게 나의 복음을 두었으니 너희는 담대히 선포하라. 내가 그들 중에 선택한 자들이 많으니라.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서 사도 바울 곁에서 그렇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 나의 택한 자들이 많으니라. 네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파하라.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 성으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군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나갈 때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이 성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공부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기 와서 영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아요. 죽을 맛이에요. 내가 한국말로 하면 다 하겠는데 누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민자로 생활하는 것을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들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여호수아처럼 고백하시면 그들은 나의 밥이라. 여러분 10명의 네거티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 그들은 거대하여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나이다. 우리는 못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과 그 백성과 그 왕과 그 성읍을 내가 너의 손에 다 넘겼느니라.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작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우리가 성지사람을 사랑해. 왜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에 그렇게 바다와 같은 태평양 같은 사랑이 흘러넘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한 5분 정도 그럴 때가 있어요. 5분 정도 매일의 삶 속에. 그러나 한 23시간 한 55분 정도는 어떻게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해요. 그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전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이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섬기라.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요즘 제가 한번 부르려고 우리 GM 서비스 예배 때 하는 영어 찬양 가운데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 Good Good Father. 우리 하나님은 Our God is Good Good Father. 한 번으로 부족했어 그 사람들이. Good Good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The fear of the Lord.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Fear of the Lord.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는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아이가 나면 뭐라고 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서스리펄은 이때 당시에 바로 왕은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서스리펄은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코믹하게 무슨 코미디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여러분 바로가 무슨 바보입니까? 근데 바로 앞에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다? 가드 거기 누구 없느냐? 당장 목을 치거라. 이렇게 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듣고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바로는 법이고 그냥 하늘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는 행위였어요, 산파들이.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왜 산파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무릅쓰고 바로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까? 그들이 돌보고 있는 히브리 산모들이 혹시 산파에게 돈을 줬습니까? 제 아기는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사례를 주겠다고 미리 이렇게 언지를 준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에 그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걸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라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데려왔습니다. 사형에 처하게 하시오.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사형에 처하는 자예요. 죄요, 사형죄에 해당.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더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시기하여서 모함하여서 넘겨준 줄 알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기와 모함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 사람들의 밀란이 무서웠어요. 동료가 무서웠어요. 자기가 이 직책이 무너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넘겨줍니다. 자기는 손만 씻습니다. 나는 결백하다. 결백하지 않죠. 빌라도가 그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인데 결백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에 처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으로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방금 전에도 그 사람 이름을 거론했는데 썩 기분이 좋지 않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그의 이름이 가장 불명스러워. 여러분, 가장 불명스럽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입술에 지금도 불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사람의 최후고 운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산파들은 어떻습니까? 21절에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21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더라.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빌라도와는 천지 차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복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열어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바로의 명령보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잡은 그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녀들과 그녀의 집을 흥왕케 넘치도록 복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이때 당시에 그냥 하늘이에요, 하늘. 여러분, 그 성경에는 이 바로 이름조차도 거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연구할 때, 공부할 때 히스토리, 역사 백그라운드를, 배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스칼라마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왜냐하면 바로 이름이 안 나와 있거든. 투르모스인지 누군지 람세스였는지 정확하게 바로 이름을 말하고 우리가 그 역사적 근거를 정확하게 돼서 이 출애굽이 언제 확실하게 일어날지는 아는데 이 바로 이름이 근거되지 않아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연구할 때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라는 사람이 그때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에요. 뭐 이름을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호령하던 사람. 근데 그 이름은 거론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관심도 없습니다. 바로 이름이. 근데 여러분, 이 두 여인의 이름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아라고 정확하게. 여러분, 뭐 이름을 적을 수도 있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 사람을 계수할 때 여자는 숫자에도 죄송합니다. 들지 않았어요. 숫자에도 거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에도 200명 이렇게 하면 200명에는 항상 우리가 플러스 한 3, 4배를 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여러분,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여인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시각이지, 세상적인 규정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바로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기에 분명하게 새기고 밝히고 있고, 우리가 지금도 우리 입술에 시프라와 부아라고 우리의 영원한 믿음으로 여러분 그들을 추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을 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꼭 3번 하나님께 성전에 직접 나와야 됩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수장절, 이 3번의 절기에는 누구도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나오면 되지,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경 용어할 때 그때 당시 시대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남자들이 집을 비우고 그 마을을 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을은 공격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족까지 다 데리고 갔다, 그러면 그 마을은 텅 비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재산들과 소유물들은 노략질 당하는 거죠.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이 흔합니다. 그 시대는 그것들이 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두려워하지 마, 세상 사람 걱정하지, 네 재산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 네가 나에게 예배하러 나오는 그때는 세상 누구 없어도, 아무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도 아무도 그 땅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엘리사의 종처럼 우리의 눈을 열면 그 땅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말차와 불병거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때때로 위험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네 집을 비워라, 내려놓아라, 내게 나와라, 위험을 무릅쓰라, 희생을 요구합니다. 히브리 3파 10부라와 부하가 그랬듯이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멈추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뒤처질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곳에서 무엇을 놓으라고 했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렵습니다. 솔직히 안 두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뿐이지요. 불평도 생깁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것 같은 마음에, 그리고 이것저것 그런 마음으로 불평이 생기면 나는 뭐야?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위험을 위한 위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희생을 위한 희생,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금보다도 귀한 참된 믿음이 되게 함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더욱 번성하여.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수정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을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여러분 그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나,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과는 아무 상관이, 티끌마치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온다 해도 시련을 만날수록 더욱 번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